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칭의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이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로마서 3장 24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착하게 살면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법률적인 선언을 통해서 무죄 선언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의 변치 않는 신분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로마서 5장 1절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현재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이에 더 이상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사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화평을 누리던 자도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죄로부터 완전히 자신을 분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긴밀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화평을 맛보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변함없이 화평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소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기대감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받았습니다. 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점 자유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안에 들어가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보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의롭게 된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각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누리는 축복 1절,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립니다. 피스라는 말이, 평화라는 말이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내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속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본문은 그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평화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는 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다가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때는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들 때도 있고 의심이 잦아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의심과 염려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평화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평화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적대감을 모두 해소하십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모두 해소하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엄격하시고 거룩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추악한 죄인, 이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달라졌습니다. 모든 적대감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누구 인간관계에서 누구와 사이가 나빠졌다, 마음에 걱정이 되죠. 그 사람이 자기하고 별 관계없는 사람이다, 나한테 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럼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근데 부부 사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나 혹은 자기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장 상사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다, 그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두 사람 사이에 화해하고 관계가 가까워졌다, 대단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음속에 평화도 찾아듭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뿐만이 아니라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인간이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봉헌을 하고 그 전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성전 안에 구름과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감히 서서 섬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서서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쓰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불과 한 60여 년 전에 자기가 예수님 품에 기대기도 했었고 예수님하고 나란히 해변길을 산책하기도 하셨고 또 주님과 함께 마주보면서 교제도 나누던 그 예수님이에요. 지상에 계실 때. 그런데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계실 때, 이전에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셨을 때 감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쓰러졌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죽기 전까지는 감히 일어날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만나기만 하면 핍박하고 잡아 죽이겠다고 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하늘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왕자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 그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감히 눈을 들어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와 일행 모두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뻣뻣이 고개 쳐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심과 영광의 광채 앞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숨고자 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 말씀을 보니까 오 주여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능히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사람들의 죄를 적발하고자 하신다면 그 앞에서 무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감출 수가 있습니다. 숨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서는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주께서 죄와 불법들을 지켜보시는데 그 앞에서 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착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저도 인정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건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치 않으십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청산이 된 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 기도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에게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누구든지 나와서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널리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누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붙잡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믿음을 통해 나아갈 때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에서는 이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칼빈주의자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이미 창세전에 지옥 가기로 결정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상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입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사람들은 100%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왜 믿음을 갖게 되느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로봇 조작하듯이 각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셔서 강제적으로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은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은 아무런 자유의지나 선택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선택할 수도 없고, 저는 지옥 가겠습니다도 선택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면 주는 대로 너 천국 너 지옥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숙명론이 칼빈주의입니다. 잘못된 예정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믿게 되는 그런 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를 사용해서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런 적대감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신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두 조각이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막이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입니다. 커튼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튼튼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황소 6마리가 잡아 끌어도 절대로 찢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휘장이 있는 안쪽은 지성소라고 해서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언약궤 상자가 있고 그 언약궤 상자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뚜껑 위에 그룹 둘이서 날개를 펼치고 있는데 두 그룹의 날개 아래쪽을 긍휼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나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할 대속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지 않으려고 이 향불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가지고 자기 앞쪽을 연기로 가립니다. 그리고 대접에다가 희생물의 피를 담아서 긍휼의 자리 언약궤 뚜껑 위에 7번 뿌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죄가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지성소에 벌컥벌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성소의 휘장은 히브리서 10장 말씀해 보니까 그분의 육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왕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죄 용서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야단 안 치신다, 벌 안 내리신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인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기에 기뻐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입니다. 이 복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공회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나도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곧 산자와 죽은 자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죽어서 이 땅에서는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 몸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몸은 어떠한 몸이냐?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늙거나 병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과 같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어디서 떨어지면요 부러지거나 상처가 납니다. 조그마한 미생물에 의해서 세균 감염이 일어나면 사람이 병들고 죽기까지 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몸이 눈도 침침해지고 머리카락도 휘어지고 얼굴에 주름도 잡히고 허리는 굽고 몸이 점점 낡고 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에서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변화가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죽을 몸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고 했고, 우리는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혼은 지옥 형벌에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아직까지 연약한 가운데 있고 죄와 유혹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걸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과 같게 된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죽을 몸이 낡고 쇠하고 병드는 몸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죄와 싸우면서 전투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때는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제 주님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것, 우리에게 대단히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을 면제시켜주는 그런 축복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불신자들만 암 걸리고 크리스찬들은 암 안 걸립니까? 안 믿는 사람들만 교통사고만 나고 믿는 사람들은 자동차에 부딪혀도 멀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재난이나 불행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어떤 어려움이 따라요?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핍박당하고 소외당합니다.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면제시켜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 말고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어떡하느냐?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또 환난을 통해서 참고 견디는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되고 또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침내 궁극적인 소망을 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환난조차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의롭게 된 자로서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힘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기력하다라든지 아니면 체력이 떨어졌다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힘을 말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입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는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경건치 아니할 때 6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우리처럼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선한 자도 아니고 의로운 자도 아닐 때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랑하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기 때문에 구원해 준다.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자기 때문에 구해 주겠다.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사후 조건도 없습니다. 이제 구원을 해주긴 하는데 그 대가로 앞으로는 나쁜 일 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런 단서를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값 없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의로운 자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종종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의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간혹 가다가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 자기의 은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자기와 원수가 된 자를 대신해서 죽어준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나 선한 행위,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되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우리를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연애 시절에 누군가를 짝사랑할 때처럼 마음속에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그런데 다가가지는 못하고 사랑 표현도 못하고 속으로 감정만 키우고 있는 이런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랑입니다. 실천으로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어떤 행동이 나타나느냐? 줍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자기 시간을 내줍니다. 사랑하게 되면 선물 사줍니다. 사랑하게 되면 관심을 보여줍니다.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는 몸도 마음도 아낌없이 다 주게 됩니다. 사랑의 특징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면 주게 됩니다. 그것도 쓸데없는 거 주면 안 되죠. 장난감 같은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거 주면 안 되겠죠.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그 사람이 받으면 정말로 좋아할 만한 거, 그 사람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주고자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향해서 돈 많이 줘가지고 마음껏 향락하고 사치하다가 지옥 가는 노잣돈으로 써라, 이렇게 돈을 안겨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는 돈이 재앙이 됩니다. 죄짓기 좋은 기회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따라서 질병이나 장애나 부상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몸 건강하게 산다고 하더라도요, 몇십 년 쓰다가 낡으면은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고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뭔가를 주십니다. 제일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걸 줍니다.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 하지만 가장 귀한 사랑은 무엇이냐?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사랑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신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진노라는 단어는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반응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오르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티끌만한 죄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용납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7년 환란기 동안에 땅에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을 베푸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믿지 않는 죄인들이 바위 속 굴 속에 숨으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차라리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덮으라고 합니다. 우리 위에 무너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때는 어린 양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는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어린 양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 진노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의 그 환난, 또 마지막 날의 심판으로부터, 진노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로마서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자, 다가올 진노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다가왔어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진노, 온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징벌을 말합니다. 다가올 진노, 미래 환란기를 이야기합니다.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십니다. 두 가지 다른 시제가 나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올 것입니다. 미래 시제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진노로부터 건져내신, 이거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진노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는데 우리를 진노 가운데에서, 환란이 쏟아지는 가운데서 지켜보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진노로부터 이미 건져내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환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가올 진노로부터 이미 건져냈다는 겁니다. 이미 건져냈는데 여기에 진노를 아무리 쏟아봤자 우리가 진노를 받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진노에 이를 자가 아니라 구원을 얻도록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믿었기 때문에 진노에 이를 자가 아니라 구원을 얻도록 appointed, 호텔에 숙소 예약할 때 appointed라고 이야기하죠. 약속하다, 예약하다. 우리는 이미 믿었기 때문에 진노가 아니라 구원에 들어갈 자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진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노에서 이미 구원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이가 멀어졌거나 원수가 된 이 사람들이 화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화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앞쪽 로마서 3장에서 화해 헌물이 나오죠. 신의 노여움이나 진노를 달래기 위한 헌물이 화해 헌물입니다. 지난번에 예로 들었죠. 인당수 바다가 이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지면 살아있는 젊은 처녀 하나를 화해 헌물로 바치면 바다 용왕이 그걸 받고 잠잠해진다고 했죠. 이방인들도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희생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달랬습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을 화해 헌물이라고 합니다. 그 이방의 신들은 시도 때도 없이 노하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노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달랠 수 있는 길이 화해 헌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해 헌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해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받으시고 죄인들을 향한 증오감과 적대감을 해소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에 화평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또한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죄 없는 자가 대신 대가를 지불하여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야 됐습니다. 생명을 어떻게 바치느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죄인에게서 피를 죄다 뽑으면 그 사람은 죽고 맙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희생물의 피를 대신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죄를 안수를 통해서 희생물이 대신 다 뒤집어 쓰고 그 죄를 떠안고 있는 희생물을 잡아서 그 피를 대신 바쳤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혼을 위해서 속죄한다고 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희생물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가 죄를 덮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속죄라고 합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그것은 붉은색 피로 말미암아 덮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희생 헌물은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어토먼트, 속죄라고 합니다. 어토먼트란 말은 글자를 분리하면 at one month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다시 one month, 하나로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희생물의 피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는 죄로 분리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하나로 합친다 그래서 어토먼트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습니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 이 세상의 부와 명성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이런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칭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